5월달 계속해서 절기 주일이라 이 말씀과 지금 병합을 시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서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죠. 물론 요셉이 국무총리하는 기간 30년을 더 빼서 400년이죠. 그런데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나와서 3월 1일 날 어디에 도착하느냐니까 11번째 장막을 치는 시내산에 장막을 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 성경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사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호데시 셀리셀이라는 그 용어를 써요. 그래서 호데시라는 것은 3월 첫날을 말해요. 첫날. 호데시는 3개월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셀리시는 3개월째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데시라는 것은 3월 첫날, 초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3월 1일 날 장막을 치게 만들고 3월 2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게 1차 명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을 올라가느냐니까 총 8번을 올라가게 됩니다. 8번. 근데 오늘 본 말씀은 바로 6번째예요. 6번째 등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를 할 때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써주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3차 등정, 하산을 하고 난 다음에 4차 등정할 때죠.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3월 6일 날이 됩니다. 그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선포를 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선포를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지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셔서, 이 하울이 많이 나네요. 울려요? 뒤쪽에요. 우리 서집사님, 이 소리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눅눅해가지고 그 조정을 잘못하면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5차 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6차 등정은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것은 왜 명령했느냐? 내가 올라와서 너희 백성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돌판에 새겨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차 등정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흑암에다 가둬놔 버렸어요. 흑암에다. 6차 등정할 때가 날짜가 어느 때냐 하니까 바로 3월 7일 날이 되는 것이죠. 3월 7일 날. 그런데 거기다 일주일 동안 가둬놨으니까 3월 15일 날 되는 날에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면하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니까 성막을 지라는 명령이에요. 성막을 지라. 그래서 궤를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져서 그 안에 바로 성소, 내성소, 외성소라고 하는 성소, 그곳에 바로 내성소라는 지성소죠. 지성소에 바로 궤를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고 나서 궤는 곧 덮개를 말하는데, 그 궤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서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명령하겠다. 그래서 그 명령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오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게 됐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를 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합니다.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발 제 생각대로 제가 우리 성도들 보는 모습을 보고 설교 준비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지시하실 다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먼저 제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늘 그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시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마침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사실은 뭡니까? 절기를 치자면은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그리스도 선생, 그리스도 스승 과의 관계를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날 저희들이 살면서도 스승, 선생님을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느 선생님들은 정말 인자하시고 어떤 학문도 가르치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자세히 살피시면서 가르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명강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귀 쏙쏙쏙쏙 잘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나도 저런 선생님같처럼 이렇게 뻗들어진 한번 강의도 한번 해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의 어떤 인간들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가르침은 사실은 뭡니까?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지를 못하죠. 아담 타락 이후로 사단,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들이 조종하는 이 세계에서는 절대로 생명의 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당신이 고백하기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참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인간들이 사단 마귀의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죄의 삭신 죽음이야. 세상에서는 어떤 선생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주요 때로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죠. 성경상에서 스승, 선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스승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없어요. 잠언서 5장 18절 말씀에 13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않으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었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결국 악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유능한 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사실은요. 참 스승의 날이라 해서 옛 은사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참 그립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참 수상한 누구냐.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다. 잘 박힌 못은 잘 빠지질 않죠. 든든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뭐라고 간추리느냐? 한 목자의 주심, 한 목자의 주심.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생 타락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참 스승, 참 선생,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당신은 이렇게 딱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맞아. 주라고 하지? 맞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다바르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이요, 여러분들 한번 모니터 한번 보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내가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니라.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보통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해왔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그걸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같은 과목을 담당을 하다 보면은 달달달달 외우죠. 2년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준비도 안 하고 왔다가 그날 그냥 달달달 외운 거 또 가르치고. 그래도 듣는 학생들은 명강이라는 소리를 하고 똑같으니까. 자 보세요. 보이는 세계에서 가르치는 스승과 예수 선생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가르친 그 명령, 다바르의 말씀이죠. 그 명령하신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가르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참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화되어 있는 분이죠.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때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그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때로는 살리시기도 했죠. 물론 고쳐주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서 당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니다. 할렐루야. 참 당신 한 분을 증거를 하는데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뭘 가르치셨느냐? 금방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르치셨어요. 물론 그 뜻은 뭐냐?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죽지 않고 사는 것.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수가성 여인을 구제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살러 갔잖아요.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도시락 사가져 왔습니다. 나 그거 먹지 않아도 배불러. 이 양반이 이거 혼자 계셨는데 누가 갖다 주셨나? 이미 당신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사람답게 변했어. 우물가에 두레박도 없는 우물가에 와서 물길러 물뚱이만 이고 왔지 않습니까? 남편이 6번째야. 이 세상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찾지 못하는 그 험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너는 매번 와서 우물가에서 그 물을 먹어도 가라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소리를 들었던 수가성인이 깨달았잖아요. 이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졌어. 보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 시대 그 순간은 이건 완전히 혁신했어요. 혁신 완전히. 왜요? 4004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으로 무장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한 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율법 훈련을 시켰는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누가 알아줬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그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장인사위관에 모의했어. 예수 죽이려고. 그런 시대에
비록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바로 사마리아인 그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가 왔다고 물동이를 내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진 양식, 그것이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그것을 이룰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도 자신 농사 잘 졌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든든하죠. 뭔가 잘 됐다는 소리 듣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됐다는 것보다 자식들이 잘 됐다는 소리가 왜 그렇게 좋은지요? 옆에서 그 소리 듣고 나가지고 이거 좀 잡수세요. 나 안 먹어도 배불러. 우리 주님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발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모니터 한번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그 뜻은 무엇이냐? 죽지 않고 살리는 것이다. 자, 한번 읽어봐요. 38절부터 40절까지. 내가 하늘에서,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죽었다 천국 가는 것을 바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띄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영생 세계라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 1차 부활에 참여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1차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쭉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죽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는 실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타락 이후부터 죽음이 오는 것이지 타락 전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도하러 오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 예수 잘 믿어요.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목사인 줄 알고, 제가 항상 보니까 모자 눌러쓰고 되게 작업복으로 살아요. 교회 일은 화분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화분이 제가 취미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저게 전부 강대성이 올라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죽고 하나가 남으니까 하나는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쌍해가지고 저것들 살리다 보니까 저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저걸 하려고 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 그래 뭐 항상 양복 입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작업복을 아니면 추리닝 바람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저걸 키우게 되는데, 때로 뭡니까? 마당도 치우고 가서 상추 하는데 밭도 베고 그러니까, 나 지금은 없는데, 교회마다 지금 그 서리집사라는 분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찰집사가요. 교회는 지금은 거기가 없는데 사찰집사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당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살죠.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럼 주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해요. 내가 직접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당신 이 땅에 태어날 때 죽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그럼 모르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죽게 만들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요. 이 말씀 속에는, 영생이라는 용어 속에는 변화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즉 다발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은요, 내 육신은 내가 건강 챙기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양약이 생겨요. 제 후배들도 또 그 의사들도 많고, 저 뭐 그 주위에 있는 형제들도 그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같이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부 다 장로 권사들이지만은 그분들이 느끼는 것이 늘 그래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맞느냐 이 말이죠. 자기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체의 그 신비함을 백만분지일도 못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뭘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당신은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당신이 잡힐 때가 됐어요. 당신이 잡힐 때가 됐어.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면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가진 것 없고 때로 뭡니까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셔. 그게 바로 속량물, 속죄, 제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버려두겠습니까? 버리겠어요? 대한민국 한참 풍부할 때 우리 크리스찬만 1000만이라고 했어요. 아니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이 그게 많습니까? 지금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귀해요. 온주시에 지금 35만 정도가 될 거예요. 전 시민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교회가 거의 500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만 명도 안 돼요. 뭐 저 꼭대기에서 보면 전부 다 빨간 불빛 십자가 다 보이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주 조성에 유흥가 때로는 찾지 교회 숫자보다 훨씬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5개, 6개 계속 쓰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국형사 이 절이 때로 보니까 구룡사절, 여기 뭐 절이 투성이에요. 근데 거기 신도수만 6만, 8만 그래요.
지금 불교 신자가 온주시의 3분의 1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런 잡신들, 그것 신도 아니지, 석가모니가 무슨 신입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다 시민들을 뺏기고 있다 이 말이죠. 저희 늘 눈물에 기도가 끓습니다. 하나님 제발 온주 시민의 믿지 않는 사람들, 시민들 중에서 10분의 1이라도 좀 건지게 해주세요. 그래 무슨 하나님 볼 면목 있죠.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주셨어요. 자,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율법사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온 목적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니터 한번 읽어봐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로 완성시키느냐? 새 계명인 사랑을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뭐를 가르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라. 이제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몇 시간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참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쭉 읽으면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이요. 자, 아버지께서 한번 읽어봐요. 모니터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자분들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부부 관계를 하고 금방 내가 나 임신했어? 그걸 깨달은 사람? 하루나 이틀 만에 깨달은 사람? 한 달 지나야 깨달아. 내 뱃속에 애를 잉태하고도 몰라. 결혼을 했다 해서 자녀를 다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예수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다발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아멘. 자, 따라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축복도 주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요, 때로는 건강, 재물, 모든 것을 주시죠. 여러분들 잠언서 17장에 그 말씀이 죄송합니다. 20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을 이루며 내가 그 사랑하는 자의 재물을 얻어서 국간에 가득가득 채우게 만들리라. 참 멋진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다발의 말씀, 영생의 말씀, 때로는 사랑하라 그 계명의 말씀,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을 보여드린 겁니다. 당신이 실제로 실행을 하고 실제로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서부터 보니까 마지막 반찬이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회부를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하신 말씀이 뭡니까? 스승이 된 내가 너희들을 발을 닦였으니 너희들 서로가 본을 보였으니 그대로 행하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선생보다 더 나아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학문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요, 사망에서 생명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스승 아닙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떤 스승이 돼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뭘로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이치를 잘 알아야만이 그 말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같은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곳곳에서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씨를 전파하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어떤 스승들도 귀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 선생님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저희 또한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이오니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망 있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붙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된 자답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닮은 귀한 자녀들답게 세상을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